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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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사순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이런 그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10장 맨 위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집은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순절과 부활절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6일이 되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사순절이죠. 이 기간에 6번의 주일과 평일 40일을 합해서 46일이 되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절기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죠. 이 귀한 절기를 맞아서 경건한 삶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경건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건이란 삼갈경 공경할 건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한 문자를 풀어보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적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죠.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가리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경건해야겠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죠. 시편 4편 3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경건의 사람이다. 어느 곳이든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야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곧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용 기준은 학벌이나 지식이 아니고 경공도 배경도 아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가운데 기생 라합이 있었죠. 농사꾼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도 있었어요. 농부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누이를 치유해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도 있었어요. 고기잡이 베드로도 있고 세금을 받던 마태도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모세와 바울도 있죠.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가운데 직업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남다른 경건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경건함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다들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또한 바라시죠.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두 대표적인
경건의 어머니들이에요. 탕자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수많은 날을 밤새워 울며 기도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방탕했던 오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계적인 성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19세기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무디의 어머니는 40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 9자녀를 키웁니다. 무디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허다한 밤을 새워 울며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했다고 그래요. 가난하여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런 가정의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기도 하죠. 이와 같이 모두가 부모가 먼저 경건하게 살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또한 어떤 것인가?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죠. 경건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믿어도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이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많겠죠. 주의를 지키고자 교회에 가려면 불신 남편은 들로 산으로 여행 가고자 할 거예요. 억지로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봉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기까지 합니다. 둘째, 고넬료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고넬료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 일상화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4절에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주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 일상이었다. 구제를 하되 생색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은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복된 삶으로 구제를 항상 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로 당시 사람들에게 윤택한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동시 로마군의 백부장을 보면 100명의 수장입니다. 그 직급도 낮지 않아서 높은 보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남에게 베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다 베푸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해도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은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은 베푸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곱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38절에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말씀하세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세계 최고 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메이어 병원의 설립자 메이어 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애를 쓰다 보니 힘이 들고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는 걸어서 언덕을 넘어 마을에 들어가 한 아주머니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달려가서 시원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부인 한 잔만 더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인은 우유 한 잔을 또 대접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부인이 큰 병이 들어 메이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비가 엄청났겠죠? 퇴원시 걱정을 하고 카운터에 가서 수술비가 모두 얼마냐고 묻자 병원 직원이 주는 계산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부인께서 주신 우유 2잔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병원장 메이어 우유 2잔이 수천만 원의 결실을 맺은 거죠. 유대인의 제2경전이 탈무드에 베풀매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둘째,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장차 그 사람이 갚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어라. 주고 나서 생생 내지 말라는 거죠. 준 다음 잊어버려라. 4번째입니다. 적은 것을 주고 평생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베푸는 고넬료의 집안에 천사가 찾아오죠. 여러분의 집안에 천사가 출입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푸는 삶, 섬기는 삶,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가하죠.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넘어서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시되 기도할 때 하나여 물리치게 하시죠.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 군대에게 치는 것이에요. 모세가 게을러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인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을 인간의 땅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 스코틀랜드에도 기도를 지붕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스코틀랜드에서. 지붕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 집다만 흉물 같겠죠. 이와 같이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 기도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에요. 기도는 폭염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붕은 어떻습니까?
기도 지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넬료의 가정은 듣는 자세를 가졌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고넬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들이 모인 것은 일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성경은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조용하고 평안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듣지는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다면 좋겠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가 소란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돼요. 1921년 미국 예일대학교 총장이 된 38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한 제임스 엔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38년 동안요 훌륭하게 총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리송한 대답을 합니다. 뿔을 기르지 말고 안테나를 가지면 됩니다. 뿔이란 들이받는 동물의 무기죠. 그리고 안테나는 듣는 것이죠. 뿔을 가지고 들이받으면 다툼과 싸움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안테나로 듣기만 하면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뿔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테나로 여러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당장에 들이받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 이유가 현대인들은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수도사에게 하루는 가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 찾아오죠. 이 여인은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아 불화가 있어 단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수도사는 우리 수도원에 성수가 있는데 신비한 우물에서 나는 물입니다. 이 물을 몇 번 가지고 가서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면 이 물을 입에 한 모금 무세요. 그리고 그 물을 뱉지 말고 넘기지도 말고 입에 물고만 계십시오. 남편이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효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물을 한 입 물고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남편이 싸우려고 들면 물을 마시고 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린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대꾸하지 않으니 남편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지자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다시 수도사에게 찾아와 그 물이 참 신비한 물이다. 여인이 와서 감탄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제는 침묵을 배우세요. 듣고 조용하기를 배워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듣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고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말입니다. 말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말씀 원자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공자는 3-4-1은 3-4-1행 즉 한마디 말하기 전에 한마디 세 번을 행동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4-1은 3-4-1행 말하기 전에 한번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해라.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고 항상 기도했고 듣는 자세로 살았다. 이처럼 경건한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